사무엘하 14장 21절로부터 끝절 33절까지입니다. 2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과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같이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서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구슬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하려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부자지간의 좀 아픈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건의 원천 말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 암논까지 이제 올라갑니다. 이복 형제인 암논이 자기 누이를 이제 성적 위력을 행사해서 이제 폭행을 하게 되죠. 그 사건을 이제 보고를 받게 된 압살롬은 적당한 시기를 맞아 왕자들을 한 자리에 모으게 하죠. 왜 왕자들을 다른 사건과 연관이 없는 왕자들을 함께 모으게 하냐? 그래야 의심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압살롬은 그슬이라는 땅으로 도망을 가요. 거기에서 총 몇 년이 있었냐? 3년을 있습니다. 3년 있는 동안 다윗이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게 되니까 중간에 있던 군대 장관인 요압이 계략을 발휘하는데 그 계략의 순수한 동기가 뭐냐면 암논에 이어서 두 번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살롬이라고 판단한 요압은 둘을 화해하게 해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이익 때문에 계략을 이제 꾀하게 되죠. 이제 그 사실을 이제 알고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이제는 데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22절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 오늘 아나이다 하고 그래. 그래서 요압이 일어나 그슬이라는 땅을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오는데 근데 귀환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귀환의 가장 큰 핵심은 뭐가 있어요? 압살롬과 다윗이
뭐를 해야 합니까? 화해를 해야 돼요. 화해. 아니면 압살롬이 회개를 하든가, 아니면 다윗이 따끔하게 야단을 치든가, 어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다윗이 오라고는 해놓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이제 자녀들을 키우게 되면 그런 거 있죠. 아비의, 부모의 정으로서는 옆에 둬야 하고, 이게 사회 공의적인 차원에서는 꼴 보기 싫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압살롬이 나중에 요압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차라리 데려오지 말 것을, 아니 멀쩡하게 예루살렘으로 데려다 놓고 안 보실 거면 나를 뭐하러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도록 우리 아버지가 허락하셨는고? 라는 말을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에게? 요압에게 하소연을 털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다윗하고 압살롬은 중간에 요압을 통해 얘기를 해요. 예전에 꽁트를 보시면 부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자식에게 말하죠. 부부가 싸우면 아빠 식사하라 그래. 딱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안 먹는가 그래 은민아? 저도 사실 그런 적 있어요. 어릴 때. 그러니까 이제 대화가 안 하는 거죠. 지금 꼭 우리네 모습이랑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좀 심각하죠. 그래서 오긴 왔는데 사건이 점점 약화되거나 해결되는 기미가 아니라 어떻게 느껴지세요? 물리적 거리는 가깝지만 점점 깊어집니다. 갈등 관계가. 예루살렘이라는 동일한 장소에 있지만 오히려 둘의 마음은 점점 멀어져요. 참 우리 인간이 그래요. 같은 곳에 산다고 마음이 가까운 건 그닥 아닌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나서는 25절로부터 27절 보시면 의외의 본문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께 성경을 읽다가 이제 이걸 조금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텐데,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말씀을 이렇게 쭉 읽는데 긴장 관계가 형성되고 이 다음에 다윗과 압살롬이 어떻게 관계가 악화되거나 개선될까, 이런 어떤 관점에서 보다가 갑자기 압살롬의 간단한 신상에 관해서 나와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25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과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뭐예요? 이스라엘판 원빈이라는 뜻이에요. 완벽해요. 키도 크고. 그런데 한술 더 26절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좀 맨 끝에 볼게요. 그의 머리털이 저울로, 왕의 저울로 200세겔. 뭐 이게 왕의 저울이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도량형에 있어서는 그 어떤 무게를 재는데 세 가지 형태로 쟀는데, 여기 보면 왕의 저울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가장 무겁대요. 근데 여기서 보면 왕의 저울로 200세겔. 그러니까 이게 좀 구약학자들은 이제 이게 뜨헉 하는 건데, 왕의 저울로 200세겔은 4.5kg예요. 머리카락 무게만.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인간은 보통 머리가 길어도 500g에서 거의 넘어가지 않는답니다. 500g 이상. 그러니까 4.5kg가 나간다는 건 그만큼 숱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갑자기 머리숱 얘기를 왜 해요? 머리숱 없는 사람 기분 나쁘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 남자의 머리는 힘, 기백, 권력을 상징한답니다. 그러니 종합해 봅시다. 갑자기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탁 얘기하다가 사건이 화면이 어디로, 카메라 앵글이 어디로? 압살롬의 신상의원으로 전해요.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원빈이었고 장동건이었고 정우성이었어요. 더군다나 남자의 힘과 기백과 위력을 상징하는 머리털의 무게가 4.5kg에 달했어요.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조건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흠이 많다라는 반어적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사무엘 기자가 다윗과 압살롬의 갈등 관계를 얘기하다가 압살롬의 신상에 관한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중간에 삽입한 거예요. 봐라. 그래서 이게 일종의 복선이에요. 복선. 영화를 보시더라도 소설을 보더라도 복선이 있죠. 이게 복선을 탁 까는 거예요. 얘 뭔가 좀 이상해. 얘 뭔가 사고 칠 것 같아. 그런데 압살롬은 인간의 조건으로는 흠이 없지만 하나님이 압살롬을 향한 평가는 한 줄도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죠? 이게 문제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완벽해요. 외모도 잘생겼고 힘도 되게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지략도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압이 압살롬을 그렇게 데리고 오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다윗에 이어 2대 왕이 된다고요? 솔로몬. 사람의 보는 시각과 하나님의 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르다. 그런데 또 2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의 얼굴이 뭐요? 아름답다. 자녀도 잘났어. 자녀도 참 잘났어. 외모도 훌륭해. 지략도 뛰어나. 근데 조금 잔인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28절에 보시면 압살롬이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그랬더니 압살롬이 얼마나 답답해요. 그죠? 오라고는 해놓고 안 오니까. 그래서 그 중개인이 누굽니까? 요압이잖아. 요압에게 하인을 보내요. 그런데 요압이 눈치를 챘어요. 뭔 눈치를 챘을까요?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서 떠났구나 눈치챘어요. 분명히 데리고 왔으면 중재까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재하지 않아요. 요압은 자기 이익에 예민한 사람이에요. 딱 보니까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서 떠났구나. 자, 그러면 태세전환 딱 돌린 거예요. 참 영악하죠. 이렇게 권력 주변에는 영악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압살롬이 어떻게 하냐면 2번을 보냈는데도 답이 없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인에게 명령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잠깐만, 내 밭 근처에 요압의 보리밭이 있는데 거기에 불을 질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폭력적인 사람이에요. 평소에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반역을 암시하는 거예요. 평소에 어떤 문제가 닥치든 간에 그 사람은 폭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었어요. 평소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이잖아요. 그죠? 평소에 내가 하는 말이 나의 진짜 말이에요. 이 목사가 여기서 하시는 말은 나의 일상과 연결되지 않으면 저희 이 말은 진짜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폭력적인 사람이라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제 요압이 할 수 없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오늘 말씀의 정점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자, 3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중재를 하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요압의 중재를 거절할 수 없는 관계라고 했어요. 왜요? 다윗과 요압의 관계는 삼촌과 조카라고 했어요. 더군다나 군대 장관. 한술 더 떠서 어디서부터 함께 동고동락했어요? 어디요? 아둘람에서. 그러니까 이게 거절하기 어려워요. 그래, 들어오라 그래.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전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춘다. 입을 맞춘다라는 건 히브리식 문화로 이해하셔야 되는데 화해를 얘기해요. 그런데
왜 압살롬은 아버지랑 화해가 일어났는데 반역을 할까요? 둘은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그냥 제3자의 등 떠밀려 화해라는 형식을 취한 것 뿐이에요. 그래. 이게 갑자기 이거 보다 보니까 범죄도시라는 영화가 생각나네요. 거기 마석도라는 형사가 그 조선족들이 사는 깡패들 사이에 이권 다툼으로 알력이 있어요. 이 두 보스를 불러요. 그랬더니 위력으로 야, 이 새끼야 화해 안 해? 그러면서 이렇게 어깨로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폴라로이드 즉석 카메라로 딱 찍어요. 그래서 마석도가 딱 가니까 둘이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냥 외형적으로 보면 화해를 했는데 이 사건을 정적으로 압살롬은 시부장에서 반란과 반역을 일으킵니다. 왜 그래요? 어줍지 않은 화해예요. 되게 위험한 거죠. 나 화해했어요. 그런데 관계는 개선되지 않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래서 신약으로 가봅시다.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만 허시나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도 허요. 이것을 사도행전 2장은 이렇게 풀어내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입니다. 2장 2절,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후련히 하늘로부터 북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소리가 있어 그들이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요.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바벨탑이 나와요. 바벨탑이 뭐예요? 교만을 상징하잖아요. 인간의 언어가 갈라진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됩니까? 바벨탑 사건부터 시작돼요. 그러면 언어가 갈라지게 된 가장 결정적인 동기는 뭔가요? 교만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가 단절된 가장 중요한 동기는 교만이거든요. 여러분이 부인하시든 부인하지 않든. 근데 그 바벨의 언어가 오늘 성령의 언어로 바뀌는데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할 단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2절 보시면 3절 마치 불의 혀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 4절에 보시면 저 끝에 다른 언어들이죠. 여기 다른 언어라고 번역됐죠. 이 말이 혀란 뜻이에요. 불의 혀랑 다른 언어의 언어가 단어가 같아요. 그러면 이 앞에 나온 불의 혀는 누구의 혀일까요? 성령의 혀, 주님의 혀 아닐까요? 내가 주님의 말로 누군가에게 대화를 하는데 왜 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그래서 사람의 말로 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람과 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은혜 받아서 가는데 왜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과 대화가 되지 않을까? 오늘 이 사도행전은 이 말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되게 커요. 수많은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 와요. 이 당시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이에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재미교포 3세예요. 제일교포 3세. 한국말 제대로 합니까? 안녕하세요? 이거밖에 더 해요? 그랬더니 주님의 혀가 성령이 임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는 밖에 나가서 그 누구랑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내 아내, 내 부하, 내 자녀와 대화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나의 언어가 뭔가 이상한 거죠.
뭔가 이상한 거. 그래서 은혜 받은 건 성령 충만한 것이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표징이 뭐예요? 대화가 되는 것으로 충만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뭐 권능을 받았다고요? 욕을 하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은혜 받았다고요? 근데 대화가 안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보니 정말 내가 악하구나. 이 고백이 터진 영혼이 왜 그 사람을 겸손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바벨의 뜻이 뭐라고요? 흩어짐. 흩어짐의 제일 원인이 뭐라고요? 교만이었어요. 교만이 뭡니까? 남을 나보다 얕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겸손은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대화가 되지 않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교만합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거만해야 합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폭력적이어야 합니까? 다윗과 압살롬은 이게 없었어요. 진짜 화해가 없었다. 오직 주님의 혀로만 말할 때 우리는 누군가 화목하고 화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랑 단절이 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인간의 혀가 아니라 주님의 혀로 말하게 하옵소서. 그래야지. 저도 신혼 때 이제 물론 예외도 있긴 있어요. 정말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정말 잘 이렇게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죠? 기다려줘야지. 근데 거의 대부분은 저도 그런 경험이 참 많아서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 모르겠는데 제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이 말이에요. 참. 당신이랑 대화가 안 돼. 그 말을 가장 많이 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그랬어요. 모정이랑 대화가 안 돼. 이거 확 나가버려요. 그런데 은혜가 농이 있고 하나님이 자꾸 낮추시기도 하고 저도 몸부림도 쳐보고 교만이라는 자리에 점점 내려와서 주님의 혀로 한 2% 정도 말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주님의 혀로 이야기하면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더라. 참 희한해. 저도 이렇게 청년들과 얘기하다가 진성의 혀로 얘기하면 조용해요. 광주에도 진성의 혀로 얘기하면 이러다가 주님의 혀로 얘기하면 뻥 그래. 또 저도 누군가가 저에게 주님의 혀로 말하기 시작하면 비록 투박하지만 사랑이 담겨있는 겸손한 주님의 언어로 저에게 대화를 걸어주면 마음문이 확 열리더라고요. 그런 언어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축복해요. 하나님, 나와 저 사람이 통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통했는데 사람과 안 통한다? 그래서 예전에 아마 우리 박 목사님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50대, 60대. 그 말을 저도 가끔가다 하는데 신통, 인통, 물통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과 통하고 하나님과 통하면 물질과 통한다. 근데 물통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맞아요.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과 통해요. 그건 맞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통하지 않는다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분명히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내 혈육, 내 가족과 대화가 단절되었다면 하나님 진짜 주님과 깊은 소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와 진짜 화목이 있게 하옵소서. 그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